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길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했던 베드로의 발언은 강력했습니다. 많은 변론으로 시끄러웠던 그 회의장은 단숨에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찍이 스스로가 이 말을 먼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따리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땅에 기는 4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아니요, 저는 그 속된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회의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한치의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데 그 말은 들리지 않고 지금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 또 각자의 소견에 옳은 기준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모두가 잠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무리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이방인들의 문을 여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먼저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죠. 그리고 1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2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변론하면서도 듣지 못했던, 어찌 보면 들었음에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비로소 사람의 소리가 멈추고 잠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아집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데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멈춰들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결정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2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야고보와 또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명이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사울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증손자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같고 방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일찍이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는 2명의 동생이 있었죠. 야고보와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예수님 동생 2분이 쓰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기를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순정적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집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고 간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 증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먼저 게바에게와 또 500여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또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중요한 결정을 인도하는 그 의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누굴까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찬송했던 시므온이 앞에 또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시므온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는 시므온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순수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어쩌면 베드로가 일찍이 고넬료를 만날 때에 이방인들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그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지금 오늘 아모스서 9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로 베드로가 얼마 전에 행했던 그 일들과 그 사례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인즉 지금 오늘 이방인들의 문을 여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이 결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짓고 확정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앞세워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말씀에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야고보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지 결정이 있었죠. 정관을 결정할 때 교회 성전 건물이나 부동산, 일체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성경 말씀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 그 말씀의 근거가 있기에 우리는 결정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제멋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기쁘지 않다면 잠시 멈추어서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쁘지 않음으로 하는 헌신들, 기쁘지 않음으로 억지로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괴롭게 하지 마라, 멈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본래의 뜻은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인식, 또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런 일들, 그런 괴로움을, 그런 멍해를 지우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우월감을 상징합니다.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만두자, 버리자라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 또 영적인 우월감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 누군가를 판단하는 교만함, 또 내가 마치 선택된 백성, 나만 거룩한 듯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을 우리가 그만두자, 버리자라는 결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헌신입니까? 기쁘지 않은 일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우월감으로, 영적인 교만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런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까? 여러분,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가지의 결정을 야고보는 제안합니다.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들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또 전혀 다른 그런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과 거리낌을 좀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예로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로부터라는 말은 지금 1, 2년이 아니에요. 1, 20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 어찌 보면 삶의 또 방식인 것이죠.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것을 포기했듯이 지금 이 계명, 4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포기해야 할 것, 너희가 양보해야 할 것, 너희가 지켜줘야 할 것들에 대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과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이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좀 배려함으로 좀 맞춰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실제적인 원칙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와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것들을 먹었고 또 시장에서 팔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했고 또 선물하기도 했겠죠. 이런 것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우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란 말만 들으면 몸서리를 치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출애굽 그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화를 자초하고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던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상처예요. 그래서 우상과 관련됐다 그 말만 들으면 이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도축하는 방식이나 음식을 하는 방식이나 여러 다른 방식의 차이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들을, 이 제물들을 금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일단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교도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거리낌이 없이 행했던 것이죠. 이들의 말로는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은 즉 이런 음행을 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음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 행위가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음행하는 습관들이 여러분 삶에는 없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 안에도 이 음행하는 것들이 자리 잡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결혼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서, 너무나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조차 잘 하지 않았고, 또 근친상간이나 또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음행하는 모든 일들이 삶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 거부감이 없는 태도와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룹으로 하는 그런 성행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행해졌던 이런 이방 민족들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금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된 것들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됐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백 년 동안 자리 잡혀 있는 삶의 방식이고 또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힘든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의 문화는 예배를 드리고 식사의 교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식사의 교제 때 이러한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음식들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미국 사람이랑 같이 포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개고기를 막 싸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상종하지 않게 되겠죠.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자리는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 되자, 하나됨을 위한 원칙들을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한 원칙을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사람들을 택하여 보냈다는 것은 지금 일단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와 한마음이 되었냐면 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는데 그냥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말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말로 그들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로 이 바른 것들, 이 요긴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원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이 공의회 회원들인 우리는 이게 아니죠. 사도와 장로들인 우리는 이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의 순종 아래 우리가 되어진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쉬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쉼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온 지체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결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와 우리의 소리와 사람의 아집과 고집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가 앞서게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 우리의 뜻을 굽힐 줄 아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주님의 그 뜻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로 또 따르기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